여러분 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이제 마음을 정돈하시고 4월 25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복을 주시고 그 얼굴 빛으로 우리에게 비치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만방 중에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로 주를 찬송케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케 하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다 같이 참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드리기 전에 먼저 저희들의 허물과 죄를 하나님 앞에 고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저희들의 심령을 먼저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허물 많은 저희들의 행실과 심령들을 불쌍히 여겨주시며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이제는 지난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실수 많고 허물 많은 죄들을 조용히 주님 앞에서 침묵하며 고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죄 선언하시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찬송가 376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주 앞에 가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 1년이 넘도록 이렇게 어렵고 힘든 고통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동안에도 저희 성도들을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가정을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어둠의 세력이 속히 물러가게 하시고 이 세력이 다 물러가기까지 우리 성도님들을 하나님의 날개 아래 계속해서 보호하여 주시며 저들의 몸을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어서 속히 성전에 모여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더 온전한 심령으로 더 열정적으로 주님께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전합니다. 성령님께서 성도들의 심령을 주관하여 주옵시며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그 복을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지하옵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30장 23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가로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붙이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를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일반일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오늘은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다윗에게 배운다라는 제목으로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무엘상 16장부터 등장하는 다윗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시간 다윗의 이야기를 통하여 다윗에게서 얻는 교훈은 무엇인지 우리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실 다윗은 소년 시절부터 청년 시절에 이르기까지 너무나도 억울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다윗은 목동이었습니다. 소년 다윗은 여느 때처럼 들판에서 양떼를 돌보다가 갑자기 집으로 불려 들어가 여호와의 종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버리시고 다윗을 세워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시려고 사무엘을 통하여 기름 부으심의 예식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그때부터 다윗에게는 크나큰 환난과 고통의 시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사울로부터 목숨을 위협받으며 10년 넘는 세월 동안 도망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사울에게 악신이 내려 고통을 받을 때에 다윗이 사울 앞에서 수금을 타면 그때마다 악신은 사울에게서 떠나갔습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격하여 이스라엘이 거의 패전 위기에 처했을 때 다윗은 아직 군대에 갈 자격도 없었지만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적장 골리앗의 머리를 베어 사울 왕과 이스라엘 군대에 큰 승리를 안겨주었습니다. 다윗의 승리에 대하여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라는 백성들의 여인들의 환호를 들으면서 다윗을 영접했던 그날부터 다윗의 시련은 시작되었습니다.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자신의 자리에 불안감에 빠진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기로 혈안이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사울 왕이 자기에게 단창을 던지며 죽이려는 것을 보고 그 몸을 피하여 그때부터 사울 왕에게서 피신하여 도망자의 삶을 사는 신세로 전락하였습니다. 다윗은 적국 블레셋의 가드 땅으로 그 몸을 피하였지만 오히려 신분이 노출이 되어 위험에 빠졌습니다. 다윗은 미친 채 대문짝에 몸을 그적거리며 수염에 침을 흘리면서 미친 채 하여 겨우 그곳을 빠져나오기도 하였습니다.
그 후로 다윗에게는 400여 명의 사람들이 모여왔는데 다윗의 온 집안과 모든 환난 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 같이 모두 낮고 천한 사람이 다윗에게 모여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산으로 들로 골짜기로 굴로 광야로 10년이 넘도록 사울 왕의 추격을 피하여 다녔습니다. 사울은 3,0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온 산과 숲을과 광야를 샅샅이 이잡듯이 뒤지면서 다윗을 죽이기에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죽일 기회도 얻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왕을 자신의 손으로 직접 해하지 못한다고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군대를 피하여 광야 굴 속에 숨어 있을 때 마침 사울은 용변을 보기 위해서 다윗이 있는 그 굴에 들어온 적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그때 용변을 보는 사울의 뒤로 가만히 가서 사울의 옷자락만 가만히 베고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때 다윗이 용변을 보는 사울 왕을 죽이는 게 쉬웠겠습니까? 그렇게 가만히 옷자락만 베는 것이 쉬웠겠습니까? 아무리 사울 왕이 용변을 본다고는 하지만은 긴장한 채로 주위에 민감하게 반응할 때인데 만약 들키기라고 했었다면 그 자리에서 다윗의 목숨을 살려두었겠습니까?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하여 처음으로 도망했던 것은 높당에 있는 아히멜렉에게로 도망을 갔었습니다. 제사장 아히멜렉은 다윗을 알아보고 그에게 떡을 주며 그것에 보관하고 있던 다윗이 골리앗을 죽일 때 사용했었던 골리앗의 칼을 다윗에게 준 일이 있었습니다. 다윗을 살려주었다는 이유로 해서 사울 왕에게 아히멜렉은 불려가고 그에게 그와 온 집안 제사장들 85명은 모두 무참하게 죽게 되었습니다. 다윗을 살려준 대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런 사울의 몸에 해를 가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다윗의 이런 진실한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기쁘게 받으셨을까요? 10년이 넘도록 사울 왕의 추격을 피하여 도망자의 신세로 떠돌아다니던 다윗과 그의 모든 사람들은 더 이상 사울 왕이 지배하고 있는 땅에서 더 이상 살지는 못하고 이웃나라 적의 나라 블레셋으로 다시 망명을 하였습니다. 그때 블레셋의 가드왕 아기스는 사울 왕의 추격을 피하여 망명해 온 다윗과 그의 일행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시글락이라는 땅을 다윗에게 주었습니다. 10년 넘게 유리방황하며 방랑자의 삶을 살던 다윗과 그의 온 군사들에게 시글락은 더없이 안정되고 평안한 곳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곳 시글락에서 사는 동안 다윗은 블레셋 땅의 아기스 왕에게 신임을 얻고 살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그곳 시글락 땅에서 1년 4개월쯤 살았을 때에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의 사울 왕과 전쟁을 시작하였습니다. 아기스는 이스라엘의 사울 왕을 치게 하려고 다윗과 그의 군사들을 데리고 전쟁터로 함께 떠났습니다. 그런데 길에서 아기스의 신하들의 큰 반대로 다윗과 그의 군사들은 발길을 돌려 다시 블레셋으로 돌아오게 되는 일이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아기스의 신하들이 다윗이 누구냐, 옛날에 우리의 장수 골리앗을 죽인 자가 아니더냐 하고 거세게 왕에게 항의를 했기 때문에 왕이 더 이상 그들을 설득하지 못하고 다윗을 도로 돌려보내게 된 것입니다. 그 전쟁터에서 이스라엘 왕 사울 왕과 그의 아들 셋 모두 길보아 전투에서 블레셋의 손에 죽었습니다. 전사한 것이지요.
다윗이 전쟁에 참여하지 못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종을 자신의 손으로 해하지 못한다고 다윗은 수도 없이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고통 가운데서도 인내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기도했던 그 마음이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진실한 마음에서 드렸던 기도였다는 것을 증명이라도 해주듯이 다윗의 손으로 사울 왕을 해치지 않도록 블레셋 장수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셨습니다. 그 전쟁에 참여하지 않을 수 있도록 섭리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 다윗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이 진실하게 기도하고 전심으로 하나님 편에서 살아가고자 애를 쓴다면 다윗의 편에 섰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편에 서서 함께 도우시고 일해 주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제 한편 다시 시글락으로 돌아온 다윗과 그의 근사들은 자신들의 마을이 모두 불타버린 것을 보았습니다. 아말렉 군대가 자신들이 마을을 비운 사이에 쳐들어와서 모든 아녀자와 어린 자식들과 모든 가족들과 모든 물건들을, 짐승들을 모두 다 사로잡아 간 것입니다. 그들은 울 기력이 없도록 모두 주저앉아서 크게 목 놓아 울었습니다. 그리고는 너무나 절망한 다윗의 군사들은 다윗에게 돌을 들어 치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왜 안 그러겠습니까? 이 모두가 다윗의 책임이 아닙니까? 무능한 장수, 무능한 자기들의 리더, 이를 이제 불신하는 것이지요. 10년을 넘게 도망 다니다가 겨우 사울 왕의 목을 칠 수 있는 기회도 놓쳤습니다. 블레셋 왕에게서도 신임을 얻지 못하고 사울 왕에게서도 쫓겨 도망 다니는 그런 다윗, 이제는 자신들이 그나마 갖고 있던 모든 재산과 가족들을 다 잃었습니다. 마을이 불탔습니다. 이제 다윗은 마음이 궁급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위기를 모면하게 됩니다. 그리고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아말렉을 치러 떠납니다.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는 아말렉에서 버림받은 한 소년 병사를 만나게 하시고 그의 길 안내를 받아 아말렉을 쳐들어가 크게 이겨서 빼앗겼던 모든 가족들과 물건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모두 다시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바로 그때의 상황에 대한 말씀이 기록된 말씀입니다. 아말렉을 치러 갈 때 군사 400명 가운데 싸울 힘이 없을 만큼 지친 군사들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이 지친 군사들 200명을 부솔 시냇가에 남겨두고 남은 200명만 데리고 아말렉을 가서 이틀 동안 쳤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얻은 노량물, 즉 전리품을 분배하는 데 있어서 그들 가운데서 부솔 시냇가에 남아 아말렉을 치는데 참여하지 않은 200명의 사람들에게는 아무것도 주지 말고 싸움에 참여한 자신들 200명끼리만 전리품을 나누자고 하는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23절에 보면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붙이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나누지 못하리라. 이 앞에 누가 너희를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일반일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전쟁을 해서 이기는 것도 하나님께서 도우셨기 때문에 이긴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전리품도 하나님께서 주신 분깃이라고 그렇게 믿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가르치면서 전쟁에 참여한 자나 참여하지 못한 자나 일반으로 서로 분깃을 분배하라 이렇게 명합니다. 25절에 보니까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여러분 아멘 아닙니까? 블레셋이 사울 왕과 싸울 때에 길보아 산에서 사울 왕이 전사함으로 이제 그 다윗은 이스라엘로 편안히 돌아가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부흥시키고 정말 훌륭한 그 임금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왕이 되었습니다. 그가 왕이 되고 이런 율례들을 끝까지 그 나라의 정착을 삼았다. 이런 말씀이 되겠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때를 향해 점점 더 가깝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자연의 순리를 보더라도, 성경적 순리를 보더라도 주님이 점점 가까이 오고 계신다는 사실은 아무도 부인하지 못합니다. 바로 이러한 때에 오늘 다윗의 이 이야기를 통하여 여러분은 무엇을 배우셨습니까? 저는 오늘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을 전심으로 경외하며 또 하나님께는 진심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사랑하고 낮고 천한 자들을 귀히 여기고 모든 이들에게 관용을 베풀었던 이 다윗의 마음을 좀 더 배워야 되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다윗은 30세에 왕으로 등극할 때까지 600여 명의 그의 사람들을 데리고 10년도 넘는 긴 세월을 피난살이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잃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훌륭한 지도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모두 다윗처럼 넓은 마음,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면서 참된 예수 믿는 사람,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하나님께도 사람에게도 보여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께 큰 상을 받고 칭찬받고 큰 복을 받으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윗의 삶을 통하여 우리도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람들에게는 넓은 관용을 베푸는 진실한 믿음을 다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여 주님 오실 때를 잘 준비하는 그런 성도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은혜가 오늘 이 영상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생업과 하시는 모든 일들 위에 이제와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